네, 로마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강절 제목: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는 온 인류 중에서 구원이 예정된 자들만 받는 제한 속죄가 올바른 구원의 진리.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 성경이 없고 헬라 번역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헬라 번역 성경이에요. 거기에 누구든지 이렇게 이제 온 인류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은 이제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래야지 전지전능한 분이야. 근데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지금 온 인류가 다 구원 못 받아요, 계속. 그러니까 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또 된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 교자로 왔던 그분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뤄놨는데 내가 믿어야 받는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 그렇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걸리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면은 온 인류가 다 구원 받아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예수님은 다 일어났는데 또 내가 믿어야 된다고 또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이종론도 아니고 알미니우스의 알미니안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해서 믿어요. 그러나 올바른 번역에 의하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도 남은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또 이방인 중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가 맞아요. 제한 속죄. 아무나 누구든지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 있다.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이죠. 속죄 받을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 속죄 구원의 진리. 칼빈도 제한 속죄를 말을 하는데 칼빈은 옛사람 죄인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안 맞는 거죠.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는 진리를 놓친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의 진리를 칼빈도 놓쳤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아무나 적용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 있고 그 정해진 사람들의 속죄,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럼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영원한 속죄가 또 안 맞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럼 영원히 속죄 다 해버렸는데 그 죄가 없잖아요. 그럼 온 인류 다 구원받아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면 다 아들, 딸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진리를 오해해가지고 그래요. 선악과 선하고 신령하고 이렇고 거룩한 율법, 선한 율법에 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옛사람 죄인 악한 사람이 율법의 말씀에 죽어야 된다. 과가 율법 말하잖아요.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율법에 옛사람 악한 죄인이 죽임당해야 된다가 선악과 진리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옛날에 또 정형제가 또 오해해가지고 저랑 맞대.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가지고 선악과 먹고 죽는 게 맞대. 그 다음은 몰라. 정형제 그러잖아요. 전도사인가? 뭐 그런데 이제 그 요한일서의 2장의 말씀 가지고 아무도 자기한테 가르치면 안 된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대. 그래가면서 그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오해했지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보이고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 2장에 나오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면 뭐 알면 성경 전체 다 안다는 얘기인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막히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모든을 갖다가 번역이 헬라 번역이에요. 모든이 아닌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그리고 여기 너희는 사도 요한과 한 몸된 진리를 먹고 마신 한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오늘날 뭐 너희 아무나 너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육각 원칙에 벗어나서 여기에다 적용하고 저기에다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죠. 형제교회도 이 말씀 오해하고요. 그래서 자기네 목사가 필요 없대. 가르칠 사람이 필요 없대. 근데 형제도 장로가 있어가지고 장로가 가르쳐요. 말만 장로지 그 목사예요. 형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대. 위트니스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사도라 그러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을 오해해서 그래. 오해해가지고. 그 다음 뒤에 가면 또 나오죠.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사도 요한도 필요 없네요.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도 필요 없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올바른 진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지. 그러니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 콜. 거기 완성, 완전, 모두, 전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도 있어요. 함께. 완성 뜻도 있고. 히브리 원어 성경 사전을 봐도 모든 전부 뭐 누구든지 뭐
그것만 눈에 띄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알미니안주의로 성경을 헬라어 번역 성경 그렇게 다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왜곡된 번역이 있는 거죠. 누구에도 뭐 아무에게도 뭐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모여서 뭐 가르침 받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가 문제야.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럼 다 됐네 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면 다 됐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또 마지막 때 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계속 잘못 번역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18절에 2장 요한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뭐 계속이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등장하란대요. 요즘엔 또 누가 적그리스도래 또 아이고 참 옛날엔 또 히틀러가 또 적그리스도라고 이랬다 저랬다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 다 인본주의 해석이고 비진리다. 계시록은 세상의 그런 전쟁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전쟁을 비유로 상징으로 감춰서 해놨기 때문에 가장 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깊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막 감춰놓으니까 알기가 어렵죠. 사람으로서는. 칼빈은 계속 해석을 무섭다고 안 했어요. 자기가 하면 뻔히 틀릴 거 아니까 안 했다고.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제한 속죄, 영원한 속죄 함 받을 사람이 정해 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아무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어서 영원한 속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이 저희를 또 오해를 합니다.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저희가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에게 뭐가 이루어지기를 유대인 예수님 육적으로 유대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으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선물로 줄 사람에게 다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는데 유대인에게 또 내 언약이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새 언약이 이미 신약교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알지 않으니까 남아있다 그러는 거죠. 저희를 갖다 유대인으로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남아있대. 그 언약이 뭐예요? 뭐냐 그러면은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여기 원어의 페리티 그 뭐냐? 택하다, 잘게 자르다, 먹여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시는데 그 택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십자가의 언약, 그걸 그 보혈로 택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한다. 그게 언약이에요. 십자가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 그러면 예수의 피가 반드시 들어가요. 옛 언약 그러면은 짐승의 피고. 그 다음에 택한 사람을 이제 죽입니다. 잘라 죽인다고요. 율법으로. 네? 그냥 죽이지 않아요. 못 살아나게 완전히 잘게 잘라 죽여버려요. 옛사람 죄인을 율법의 칼로, 율법의 도끼로. 네? 그 히브리 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새 언약 복음을 먹여주어. 거듭난 영의 세 사람, 구원받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페리티 단어 속에 옛사람 죄인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택하는 사람이 있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다 들어있는 거죠. 페리티 언약.
그 다음에 빠하시리 돌이키다, 제거하여 버리다, 없이 하다. 하타타 범죄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누구 범죄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응? 저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냐,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범죄냐, 오탐이죠. 누구에게 함께. 27절 본문은 바울이 이사야 27장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러니까 야곱 그러니까 그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 가지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럼 야곱만 불의했나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다 의인인가요? 불의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야곱이 대표를 말하죠.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렇게 나쁜 죄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야곱, 상징한다고. 신약의 우리 죄인들을 옛날에, 우리가 야곱이었다니까요. 아담이었고 야곱이었고. 근데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으로만 아니까 학자들이 해석이 완전히 이제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 빗나간 거죠.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때에 이제 구원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저희 히브리 8장 12절 야곱, 저희가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죄인의 저희가 다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도 구원받을 유대인도 들어가고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이방인도 야곱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 속에 죄인을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구속사 진리로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신약의 새 언약 복음으로 구속받을 죄인들, 유대인 남은 자들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 야곱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야곱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잖아요. 남은 자들, 수야르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저희 죄를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디는 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것처럼, 그 헬라 번역이에요. 구약도. 또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 받는다고 또 되니까, 여기 로마서를 보면은 다 구원 못 받는구나 그랬다가는 또 어디 보면 또 다 구원받는 것처럼, 번역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니까 번역에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8절에 또 있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고 분명히 증거했기 때문에, 신약의 올바른 구원의 진리는 구약의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올바른 제한 속죄 구원의 진리다.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님 믿는다 구원 받을 수 없다. 왜 그러냐? 구원이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을 내가 뺐습니까? 누구한테? 아니잖아요. 상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선물을 탁 준다 그 말이에요. 선물. 나의 행위와 의지와 내가 회개하거나 내가 믿거나 전혀 관계없이 공짜로 거저 구원을 선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다는 것은 비진리라 그 말이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비진리고, 내가 예수님을 죄인인 나의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도 비진리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비진리.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비진리 설교가 완전히 홍수로 덮어버렸어요. 기독교를. 예. 그러므로 온 인류 만인구원론, 온 인류를 구원을 주장하는 알미니안 교리는 거짓 다른 복음이다. 10년 전만 해도 장로교에서는 이 만인구원론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점점 이제 바뀌어요. 예정되어 있다,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교하다가는 뒤에 가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맞춰. 그럼 어느 걸 믿어 도대체? 예. 그래서 감리교회는 계속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예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는다고 계속 감리교 교리로 택했으니까 알미니안 교리를. 장로교는 이제 짬뽕이에요, 짬뽕. 칼빈의 예정론에다가 이 만인구원론 합쳐가지고 설교해요. 근데 둘 다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칼빈이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칼빈이 로마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로마 천주교 교인이라고요, 교인.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복음을 오롯이 완전한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칼빈은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된 사람이에요. 예?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깨달음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성경책 인간의 뭐를 연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신앙이 나오는 거지 뭐. 내 안에 있었던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없는 건 못 나옵니다. 내가 모르는 말을 하면 미친 사람인 거죠. 내가 아는 말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어떤 신앙의 그 이력을 알아야 돼요. 루터는 로마 천주교 또 정식 신부 되려고 하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영향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온전한 오롯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종교 개혁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요. 신학자들이 종교 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답이 없어. 어떻게 어떻게 일어나요? 몰라. 그냥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정말로 완전히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 그 마지막에 혼란스러운데 그냥 한 줄기 빛의 말씀 로마서 6장으로 로마서 6장 옛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진리다. 옛사람이 거듭나지 못해. 옛사람 구원받지 못해. 옛사람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예? 육의 사람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예. 육의 사람의 부모는 올라가면 아담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려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영생 못하고 죽었잖아요. 육체가. 응?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육체가 죽는 거 부인할 수 없으니까 또 영원히 또 영생한다고 또 그렇게 하다 붙인 거야. 예? 헬라어 철학 사상으로. 예.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아담이 왜 영의 사람이 아닌지 15장 41절에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이다. 증거했지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영생 못하는 아담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뭐예요?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나면은 원죄도 없고 유전도 없고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냥. 원죄, 유전 때는 그 사람의 교리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 아들, 딸이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따라서 예배당에 나오죠. 나와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 왜 죽었구나. 그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이 되는 거지. 갈라디아 교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 너 먼저 죽은 진리가 믿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뀐 거죠. 어떤 죄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비진리 잘못된 구원론에서 이제는 처음에 나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구나. 예.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생소하죠. 마지막 때 이제 밝혀진 진리니까 생소하지.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유괴 사람이니까 십계명 못 지키잖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 그래서 너 자꾸 회개하지 않니? 그럼 그래 나 자꾸 회개하지. 그게 아직 옛사람들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야. 교제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제를. 그러면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랴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냐. 예? 고넬료처럼. 그러니까 참 행복한 가정이지요. 온 집안 식구가 그냥 다 똑같은 진리로 다 구원을 받는. 그건 뭐 인간적인 생각이죠. 죽은 다음에는 뭐 다 남인데 다 남이니까 몰라요. 한나라 가면 뭐 아버지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 다 그거 잘못된 계시입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뭐 할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다른 세계, 다른 나. 새 사람들의 세계. 거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는다고 아버지 어머니 그 유괴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 신앙의 분량 따라서 다 영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천국을 오해하고 있고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 어머니 만나겠구나 아버지 만나겠구나 얼마나 희망상 헛된 희망상을 갖다 불어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식구고 이 땅에 있을 때 이제 사는 사람이지 몸을 벗으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세상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영생하는 거잖아요.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이스라엘 백성 말하죠. 저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로마서에서만 특별히 바울이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을 가지고 구원을 자꾸 말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그랬다고 이제 넘겨짚은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21장 9절 인용했다 그랬죠. 27절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한 사람이잖아요. 이사야 27장 9절에는. 그렇죠? 야곱들이 아니잖아. 근데 27절에는 뭐라? 저희잖아. 야곱이 많잖아요.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적인 그 한 사람 야곱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조상 그 야곱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 말이에요. 죄인을 예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희 우리 옛사람 죄인. 옛날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었다. 복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선물로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을 누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로 지금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하심으로 하면 먼저 택했잖아요. 선민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을 입은 자다. 근데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동안
하나님 원수가 된 거야. 이렇게끔 오해하도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또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는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헬라 성경 그걸 오해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모든 콜. 그 11장 20절에 콜이 모든이 아니야. 함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그리하여 함께 구원을 받을 사람이 받는다 뜻이라고. 그러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모르면 이제 이방인 구원 다 끝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이제 구원 받겠네. 이렇게 이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이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이 콜인데 함께라는 뜻도 있다.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야 함께 우리와 함께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이 이제 의인화도 되거든요. 사람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온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곱 또 나오지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죄인을 말하는 우리 옛사람 죄인일 때 해당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내 언약이 이루어진 거지. 신약에 예수님의 피로. 또 무슨 이루어질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사야 59장 20절에 시온과 야곱을 문자적인 뜻으로 오해해요. 시온을 예루살렘의 지명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그 다음에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인으로 해석을 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는다고 학자들이 오해.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 배운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또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보면 이제 복음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하베쇼라 육체로 나옵니다.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육체하고 다르잖아요. 말씀이 육신했으니까 복음이지.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음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베쇼라. 그걸 갖다가 이제 번역을 이제 아무리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가 봐.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라고도 하고 또 복음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같이 쓴다는 말이지.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 복음은 예수님의 의로운 피로 세운 영원한 속죄의 진리다.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왜 중요하냐? 영원한 속죄는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짓는데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그건 구원파의 잘못된 속죄론이고 주장이고, 내가 죄를 짓는데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죄 짓는 사람까지 어떻게 로마 6장으로 가서 없애버렸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한 속죄가 단어 그대로 뜻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히 죄 용서해주면 또 죄를 져. 그럼 뭐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영원히 속죄해준 것이 아니야. 그럼 또 그러겠지. 예수님은 영원히 죄를 용서해줬는데 네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 그것도 비진리라고 말이지. 죄 짓는 사람이 죽었는데 회개할 수 있어요? 없지. 옛사람 주인이 죄 짓는 사람인데 로마 10장 6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소멸시켜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나요. 근데 뭘 회개를 하냐 이 말이에요. 뭘 회개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파의 잘못된 구원론을 지금 말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나는 백석측 정식 목사예요.
아유, 답답해. 그 영원한 속죄의 진리. 다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갖다 써먹는 거야, 그냥. 영원히 속죄한 받았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나를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이래, 허상. 구원파에서 그러잖아요. 예? 영원히 죄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의인이야. 근데 살다 보니까 죄를 십계명에 걸리게 돼 있거든. 양심상으로. 그 허상이래. 그게 정말 교묘한 이단입니다, 구원파가. 예.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짐승의 피로 영원히 속지를 못해요. 응? 예.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옛 계명들인 율법, 히브리 7장 18절 19절 나오죠? 약하고 쓸모없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던 일시적. 그 짐승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것은 그 죄 용서 받는 사람의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꿀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계속 악한 양심이야. 그러니까 그때뿐이라 그 말이에요. 죄 용서함이 구약은 짐승의 피니까.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때뿐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영원히 다 없애버렸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피예요. 그게 새 언약의 능력이라고. 새 언약의 능력. 그럼 모르는 사람은 그럼 죄 안 짓냐고 이제 그러는데 죄 짓는 사람 죽었다는 거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죄 안 짓냐 그건 또 나중 문제지. 죄를 짓긴 왜 짓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의롭게만 사느냐? 그 날마다 죽는 진리를 모르는 거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죄 안 짓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영의 사람으로만 살았냐고? 아니잖아. 옛사람 죄는 죽임 당했지만 한 번으로 끝났지만 육이 있잖아. 육이 있잖아.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잖아 아직. 그러니까 흠과 정과 주름 잡힌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날마다 내 십자가에 뭐예요? 죽노라 이 말이라고. 응? 누굴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그 죄는 죄지. 응?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에게는 십계명이 직격탄이라고. 원자 폭탄이 아니라 십계명. 거기 다 걸려서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날라버리고 없애버렸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당신들은 십계명 안 지키느냐? 이러지 또. 십계명을 왜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아니 십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서 날마다 회개하는데 뭐 당신은 뭐 신이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세계명의 생활이 십계명을 완성하는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세계명의 생활로 율법 십계명을 완성하고 옛 사람은 십계명에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새 사람이 태어나야지 세계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서 십계명이 완성된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는 있으니까 그냥 죄인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종교인들끼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론적으로는 누구 보고 하라 그랬어요? 열한 사도 가루가 빠지는 겁니다. 열한 사도 너희들 누가 크냐 작냐 그거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어 서로 사랑하라 했다고. 열한 사도가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을 떠나면 안 돼. 일단 무조건.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구원받은 열한 사도에게 한 가론다는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야. 세계명의 생활이. 그게 뭡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라고 그런다고. 서로 발이 이게 땅에 흙이 묻잖아. 더러운 게 묻잖아. 흠과 정과 티, 주름 잡힌 그런 행위들,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바울의 몸이 수만 개 됩니까? 뭐가 날마다 죽어. 뭐가 죽는지 알아야지.
그 모르니까 뭐 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를 부인한다고 뭐 어떻게 부인하는데? 뭐 예자를 날마다 죽어요? 뭐 예자 또 찾더라고 또 예자 세자 막 그러고 하면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이 율법에 죽임 당했다고 고백했지요. 자랑했지. 응? 나도 율법을 못 지켜서 날마다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율법의 종이었구나. 그랬는데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와가지고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네.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죽임당해서 장사 지내가지고 땅속에 묻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묻으니까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가루가 다 돼버려. 나를 못 찾아 옛사람 죄인을. 그 진리를 이제 깨달아지게 하고 믿게 하시니까 이제 거듭남의 진리가 이제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고 그 영의 새 사람이 십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십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앙이 완성되는구나. 그 진리를 이제 알게 된 거지요. 그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새 법이 와 있대. 옛법은 가고 새 법이 와 있대. 옛 언약 옛 계명 가고 새 언약 새 계명이 와 있대. 짐승의 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저주받는 율법 행위를 계속 행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종노하지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팔린 죄인들 로마서 3장 19절을 심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거룩하고 율법은 의로우며 선하고 신령한 법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인 육의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육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십계명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래서 선악과 할 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잖아요. 선한 계명 율법. 선한 계명 율법에 십계명을 못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악한 옛사람 죄인인 내가 죽임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선악과 진리 비유 상징으로 기록해 놨구나. 창세기 2장 17절.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해가지고 바울이 죄의 종으로 팔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팔린 죄인들로 로마서 3장 19절에 심판받는 거지. 그런데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임당해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지. 이렇게 달라요. 종교인들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지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3장 20절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로마서 7장 7절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로마서 7장 7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십계명에 이제 대인 계명이죠. 사랑과의 계명에서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에요. 탐심. 근데 이제 골로새에 이제 그러잖아요. 바울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당이 돼. 탐심. 이 십계명을 요약한 얘기에 그러니까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탐심이 얼마나 나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죄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돼요. 탐심이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나에게서 나오는 걸 말해요. 탐심. 우리 악한 자의 깊이 뿌리 박힌 거예요. 악한 자의 뿌리야, 뿌리, 탐심.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뭐 또 갖고 싶고, 예. 누가 말이지 뭐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그거 갖고 싶어. 예. 그리고 다 있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선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이제 살인 강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탐심. 예. 그러니까 육의 사람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탐심이라 그 말이에요. 탐심. 이성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저 총각 이처녀 만날 때 탐심이 없이 만나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싶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평생 영혼은 아니겠지만 같이 항상 있고 싶다 그 말이지. 살고 싶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 탐심입니다. 보면 전부 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그 돈 없이 다 탐심, 이렇게 탐심이 올라가니까 신앙과 연결시켜서 우상 숭배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니까 바울이 자기는 탐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율법의 종일 때에 알고 봤더니 내가 탐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구나. 육의 사람은 다 있어요. 그걸 이제 윤리 도덕으로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 그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게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귀가 율법 가지고 와가지고 의문의 율법. 여기 죄가 기회를 탄다는 말은 죄가 마귀예요. 마귀. 그게 가장 탐심을 이루어. 나는 그냥 요만큼 탐심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여기도 보니까 탐심, 저기도 보니까 난 탐심 덩어리네. 이렇게 죄 덩어리라 말이지. 죄 덩어리. 죄인 중에 괴수.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있으나 많아.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거잖아. 전에 율법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의 종일 때 바울이 계명이 율법이 하나하나 계명을 말해요. 율법은 전체를 말하고 계명은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하나. 계명이 이름에 내 죄는 살아나고 이제 봤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죽었도다. 이래서 죽어 끝났으면 좋게.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이면 나를 건져내랴. 이제 그리 가는 거예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마귀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한 계명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구나.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줄 착각했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다녔는데 가르치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마귀가 기회를 보다가 그 계명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속이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죽였어. 자기 종으로 완전히 삼으려고. 그 말이 지금 이게 7장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율법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말이. 율법 기능과 목적을. 이러보건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서는 율법이 거룩하구나. 나는 거룩하지 않아. 계명도 거룩한데 나는 거룩하지 않아. 의로운데 나는 의롭지 못하고 나는 선하지 못한 죄인이구나. 그래도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면 그럴 수 없어. 율법은 좋아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법이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 지옥 가면 끝나는 거 안 되잖아.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팔다리 바짝 그냥 엎드려 꿇어가지고 이제 옛사람들이 죽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제 거듭나게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죄인 옛사람인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 율법의 죽음을 말해요. 세례받아. 그러니까 세례가 몇 종류라 그랬죠? 많은 세례 종류가 예수님의 세례,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의 세례, 그 다음에 율법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예? 또 하나 불세례. 불세례 있죠? 마태복음에. 그건 뭐 율법에 죽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더 나누자면 5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가 아주 그 깊어요, 진리가. 죽이는 세례가 있고 살리는 세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죽이는 세례가 이제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고, 이제 살리는 세례가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성령 세례로 나오죠. 성령 세례. 예. 12장에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예. 그러니까 한 몸 구원입니다. 마지막 한 몸 구원. 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 왜요? 우리 신랑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한 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도 한 분이지요.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율법 받았지요. 헬라인은 이방인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받아 거듭났다. 성령 세례. 그런데 오늘날 성령 세례를 얼마나 헷갈리게 합니까? 응? 성령 세례를 불 받아라 뭐 이래갖고 막 참 안타까운 거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아 죄사함과 구원 거듭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나오잖아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의 물을 새 언약의 물을 영원 불변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의 물을 마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제는 뭐죠? 신부단장의 진리를 성령께서 진리 성령께서 마시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장사 매장되어서 소멸되어 없어진 놀라운 진리가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지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만 의롭고 선한 신령한 율법을 진리로 거듭난 세 사람이 나와 한 몸 된 형제의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한 요한일서 4장 20절 세 계명의 삶으로 신앙이 완성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신부 완성된다. 그러나 옛사람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고 잘못 믿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즉 종교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계속 회개만 해.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오해하면서 계속 회개만 해. 그런 죄인들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 진리 생활을 행하지 못해. 비진리의 삶을 자꾸 살아. 회개를 자꾸 해. 다른 복음을 믿게 되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행, 다른 복음. 복음 진리가 아닌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안타깝지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말해. 선물. 하나님의 뜻.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로가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아니다 이런 로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로 인나햄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 누구를 구원하려다가 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 응?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율례 독적으로 효자라 에서가 율례 독적 효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서 아유 야곱 내가 이놈 구원하려는데 이놈 아주 봤더니 이놈 아주 못 쓰겠네 이래갖고 에이 야곱 내가 너를 버리고 내가 율례 독적으로 가지고 효자로 사는 내가 에서를 택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예정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언약의 피로 새 언약 복음 영원한 구원을 영원히 조건 없이 선물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하신 뜻을 돌이켜 결단코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영원한 속죄의 구원, 이 속죄의 구원을 누리면서 신약의 삶을 잘 살게 되어서 다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영세할 줄을 믿습니다.